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평일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요. 천주교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1999년 83회 총회에서 이 사순절을 금지하였습니다. 성경이나 다른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봐도 사순절은 어디에도 없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특별히 없고 그저 로마 카톨릭이 만든 미신적인 절기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합동교단은 사순절을 특별히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순절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한 주 전에 고난주간이라고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40일 지키는데 우리는 일주일 지키면 우리 일주일의 고난주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간이 많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나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이 훨씬 더 긴 40일의 사순절 기간보다도 의미 있고 무겁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고난주간에 계속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고난주간이니까 우리도 잠 안 자고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자. 우리도 잠 안 자는 고통을 한번 겪어보자 라고 하면서 단지 잠 안 자는 고난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 행사가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은 아닙니다. 실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과 시간을 절제할 것이고요. 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묻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 앞에 일주일을 소중하게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간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나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두드리면 열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외면치 않고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꼭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이라는 글자가 붙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항상 새벽기도회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나오신 분만 아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데 못 나오시는 거죠? 저는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다 새벽기도회가 있지만
여러분, 특별이라고 이 이름이 앞에 붙은 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자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을 특별하게 깨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새벽을 깨우지 않았던 분들도 특별하게 다 참석하시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멀리 순천에서도, 선수에서도, 마동에서도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절에 나와서 특별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2019년 4월 둘째 주간에 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민이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 캐나다에서도 왔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다면 특별히 새벽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꼭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요, 앨리스 카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간호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죠. 앨리스 카벨이라는 이름인데요. 간호계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앨리스 카벨은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세가 갑자기 독일 쪽으로 기울어져서 독일군이 벨기에 전 지역을 그렇게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장악을 하게 되니까 연합군들도 또 젊은 사람들도 미처 도망갈 수 없게 그렇게 한꺼번에 벨기에 전 지역이 장악이 되게 된 거죠. 그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독일군으로 그렇게 착출되지 않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또 연합군으로 싸우고 있던 그 병사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독일군이 오게 되니까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탈출하게 될 때에 이 앨리스 카벨이 젊은이들이 탈출하고 또 연합군들이 탈출할 때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젊은이들과 연합군을 그렇게 의료 지원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립국인 그 네덜란드로 그렇게 빼내는 그런 탈출시키는 그러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카벨 한 사람의 도움으로 한 200여 명 이상이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이 있고 나서 앨리스 카벨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국외로 빠져나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이 점령군 독일은 앨리스 카벨을 재판정에 세우고 재판한 이후에 그렇게 총살형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독일의 잔인성이 더 드러나게 되기도 하였고 이 앨리스 카벨을 기념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즈음에 태어난 많은 여성들이 에디스라는 그 이름을 기념하여서 그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극단의 유명한 가수 에디스 피아프라는 그 가수도 바로 이 에디스라는 이름을 앞에다가 넣게 된 것이죠. 자, 총살형을 당하기 이전에 재판장에서 묻습니다. 자, 당신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국 연합군을 탈출시키고 또 젊은이들을 탈출시켰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아마도 독일은 자기들이 이 여자를 카벨을 처형시키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영국인이어서 이렇게 많은 연합군들과 또 벨기에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탈출시켰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앨리스 카벨이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기록에 나와 있는 문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도운 것은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난 그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쩌면 연약한 여인이기도 한 이 여인은 그 여인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 그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의지, 열망, 열정, 그 중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총을 앞에 두고 그렇게 총사령을 바로 앞둔 그 순간에 나는 다른 어떤 거창한 애국심이나 또 어떤 나의 뚜렷한 소신이나 어떤 애틋한 감정이 있어서 그들을 탈출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어떻게든지 삶의 한 자락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여인을 마지막까지 이끌고 갔던 그 여인의 가장 본질, 중심, 핵심은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끝끝내 부인하지 않았고 그 정해진 기준대로 그 삶을 드렸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여성 에디스 카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 가련한 연약한 여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생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우리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본질이고 나의 생명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그 십자가를 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분명히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펑펑 놀며 지는 십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힘든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과도 맞바꿔야 할 그런 우리 마음속에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는 쉬운 것이 아니 어려운 것이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 대문 앞에 교패 붙이고 그렇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땅에 100년 남짓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그렇게 사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사야 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그렇게 내가 지고 가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백성인 것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 것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종종 목회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많은데 장소는 좁아서 장소나 식당이 아무래도 제한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식당에 줄을 한참 서서 밥을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식당이 좁으니까 인원은 많으니까 한참 줄을 서서 그렇게 먹게 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한 3박 4일 세미나 가게 되면 한 둘째 날 정도부터
이런 삶이 생겨나게 됩니다. 앉을 때부터 뒤에 앉아요. 그리고 한 20분 전에 되면 뒤에서 막 타닥타닥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 강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밥 먹으러 가요. 그렇게 안 하면 줄 많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강의 끝나지 않았는데 뒤에서 후두둑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둘째 날부터는 목적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강의보다 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 일찍들 빠져나가십니다. 그래서 세미나 다 끝나고 가게 되면 여지없이 줄을 한 30분간 서야 되죠. 그렇게 줄 서 있으면 그분들은 일을 쑤시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줄 서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빠른 좀 나오지 하면서 그렇게 마치 비웃는 것처럼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미나에 밥 먹으러 왔습니까? 기아 목사님 오신다고 밥을 맛있게 지어놨으니 밥이 당연히 맛이지요. 근데 세미나에 밥 먹으러 온 건 아닙니다. 목회에 도움이 되는 강의 들으려고 온 것이 좀 더 배우러 온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목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좀 더 일찍 먹어야 되는데 밥을 좀 더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밥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라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게 되어져서 앉을 때부터 강의와 상관없이 뒤에 앉아있게 되고 끝나지 않는데 나가게 되고 또 밥을 먼저 먹은 것이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밥 잘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사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단지 이 땅에서 밥 빨리 먹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일을 쑤시며 그 우리를 향하여 비웃는 그 소리에 그 웃음에 우리가 동조되면 안 될 것이. 너희는 모르니 그렇게 살지. 나는 이 삶을 통하여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너희는 모르니 그렇게 살지. 아니야. 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야.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이 세상 앞에 선포하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 지혜로운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밥 먼저 먹었다고 우리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어도 당연히 힘든 그 십자가 성실하게 지고 가는 훈련을 오롯이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참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놀랍고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오롯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이번 고난주간이 그렇게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내 안에 채우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강석태 집사님 오셨다는 뜻이에요. 강 집사님 아멘을 힘차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받을 때 나의 것으로 아멘 하면서 나의 것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기사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구레네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애굽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옆쪽에 구레네라고 큰 지도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리비아라는 그 지역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이 구레네 지역은 그 당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정신을 가지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치로 인해서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디아스포라가 많이 정착해 있었던 곳이 바로 구레네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비록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극히 종교적이어서 그렇게 중요한 유대인의 명절이 되게 되면 대부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것이 그들의 큰 성지 순례였습니다. 몸은 흩어져 있지만 내 중심은 성전을 향하여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많은 각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방언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오순절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게 된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즈음도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멀리 구레네에 사는 시몬도 그렇게 자기가 유대인을 알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구레네에 사는 시몬도 명절을 세기 위해서 유대를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렇게 6월절에 벅적벅적한 그런 사람들의 틈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을 때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다 보니까 어떤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고 저렇게 가는가 하고 그렇게 관심 있게 기웃거리고 있을 때 즈음에 갑자기 로마 병정이 거칠게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기웃거리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형제도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렇게 그 십자가가 달려야 할 그곳까지 본인이 직접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날에 이미 빌라도를 통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셨어요. 빌라도는 빌라도 나름대로 극심한 고문을 가해서 그렇게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불쌍하여서 예수를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봐 고문은 고문대로 가하고 그 예수님을 그들한테 보여줬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고문은 고문대로 받으시고 그렇게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렇게 올라가시는데 그 힘이 다 떨어지신 거예요. 힘이 다 떨어지신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마지막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끌고 그곳까지 올라가야지 사형 집행이 진행이 될 터인데 예수님이 지고 갈 수 없으니 누군가 대신 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그때에 로마 병정의 눈에 띈 것이 건장한 체격의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은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라고 맡기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재수없게 걸린 것입니다. 내 십자가도 아닌데 저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인데 하필 그 자리에 내가 있다가 로마 병정의 눈에 띄어서 재수없게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광경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마지막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예수님은 힘없이 앞에 먼저 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사를 반복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현장을 조금은 색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설명을 더 덧붙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죠.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될 때 즈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미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고요. 또한 알렉산더 루포도 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정이 되는데 마침 시므온도 멀리 구레네에서 그렇게 자기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와 또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재수 없게 로마 병정의 눈에 아버지가 뜨이게 되고 네가 이 십자가를 끌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가족들도 함께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으니 함께 그 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고 있는 이 그림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따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골고다에 올라갔을 때에 그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시몬은 아직도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재수가 없었어. 어쩌다가 로마 병정의 눈에 띄게 됐어. 내 것도 아닌 예수님의 것을, 저 사람의 것을 내가 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가 정말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할 때에 그 우리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있지만 십자가를 그때 지었던 시므온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므온은 인류 역사상 자기 목에 십자가를 잠깐이라도 지었던 유일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상의 죄인들, 우리의 것, 시몬의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것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몬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걸 모르고 있을 때에 시몬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자기 목에 십자가를 잠깐만이라도 줄 수 있었던, 달리신 것이 아니라 잠깐만이라도 줄 수 있었던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가까운 곳에서 오롯이 지켜보았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미추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지으신 이 십자가는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마리아가 그것을 그 시몬에게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현장에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이야기. 캄캄한 온통 깜깜한 암흑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렇게 십자가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바위가 터진다는 것은 무덤을 막고 있었던 바위들이 다 날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덤이 열리게 되고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상천외한 일들이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현장에 있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바로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고백하게까지 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되어지는 모든 징조와 모든 이상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못 박은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집어갔던 시므온과 그의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고백을 듣기도 하고 그들도 아마 그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원치 않게 질 수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었다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였구나.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뽑힌 것 같은 질 수 없었던 그 십자가에 그 사역에 동참했다고 생각하던 시므온은 이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잠깐이라도 자기 목숨의 십자가를 유일하게 지었던 시므온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그 이후에 고레네 사람 시므온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나오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구레네 사람이라든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라는 이런 지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시몬은 그 이후로 그렇게 리비아로 구레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승천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지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추측들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몇몇 주석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부문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저물어가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중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정말 중추적인 세력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과 마지막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사람들 순서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게르는 흑인을 지칭할 때 이야기하는 니그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게르 시므온 하면 아프리카 지역 리비아에서 온 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일 것이다. 그 이후의 중간의 역사는 끊겨 있지만 아마도 이렇게 사도행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일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가정에 어떤 분명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25년 정도가 흘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그 이름을 지명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에 로마서 16장 문안인사에 어떤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이 이름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는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므온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므온 할 때에 그 시므온의 아들 루포를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 시므온이 예수님 대신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옆에서 오롯이 지켜봤다. 몇 살인지 모르는 그 아들은 이제는 잘 성장해서 로마 교회의 대표적으로 중심 인물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그 인사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역할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지었지만 자기 몫의 십자가를 잠깐이라도 지었던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바로 이 시므온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십자가는 아니었어요. 자신을 사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시므온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가정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열매이며 십자가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것이, 원하지 않던 십자가였지만 감당했을 때에 이렇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인생을, 가정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받아들이고 지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강력한 폭탄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근사해 보일 수 있어요. 점잖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손에 올라치면, 또 내 감정이 건드려지게 되면 욱하는 신호와 함께 나의 얕은 바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건드려지게 되면, 내가 아프게 되면 십자가고 뭐고 집어던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연약함이, 미성숙이, 아픔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집어가게 되면 그러하지 않을 텐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내가 살아서 으르렁거리고, 내가 살아서 남 탓을 하고, 내가 살아서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마치 무기처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바로 알고 그것을 지기 위해서 눈물로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십자가 너무 아파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안에 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거니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과 혈기와 숨뿌리들이 다 녹아져 내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우리 주님 앞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방향성이 되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맡겨진 십자가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지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시므온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그 가정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대신 지어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남탓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지신 것처럼 주님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며 그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우리 주님을 한 사람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같이 십자가 집시다. 가볍게 교회 문대만 앞에 달아놓고 종교생활 하는 것에 그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욱하며 드러나는 그 나의 연약함을 마치 무기처럼 들이대며 살아가는 그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그 주님 주신 십자가 지며 그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 온전히 지고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목 나의 십자가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자리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유익만 얻으려 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동일하게 내게 주어진 그 몫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미성숙이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종종 남을 찌르고 그렇게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나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고 던져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나도 감당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들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앞으로 이어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위에 저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